77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겠어요? 뭐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우리 세종대왕께서 글 만들었죠. 그 글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어요. 자유롭지도 못했고, 우리가 농사인대로 우리가 배불리 먹지도 못했고, 또 우리 세종대왕께서 만드는 국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순수한 국어에서 묻혀나오는 우리 정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이 다 놓쳤잖아요. 또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다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예술적인 거, 또 역사성 있는 거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참 그 중에 참 하나님의 역사의 영감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회복하자 찾자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광복절인 게 뭘까? 빛광에다가 회복할 복. 그래서 광복이다. 빛광이다. 회복을 한다. 광복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의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있잖아요. 이것을 성도로째 빼앗겼어요. 그 빼앗긴 것을 우리가 되찾았다, 회복했다. 그것을 광복이라 그래요. 그날을 이제 기념해서 35년 됐죠. 그 35년 돼가지고 77년 돼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시피 불과 또 3년 있다가 어두나니까 흑암의 권세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묻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극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건강해진 모습 보십시오. 무엇으로?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미국의, 영국의,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무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복음 전해줬잖아요. 평양 속에 얼마나 복음이 흥황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쪽으로 넘어와 버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 문이 닫히고 남한 쪽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 자유를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거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오셨던 그런 귀하신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오늘 이만큼 우리가 발전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생각지 않는 그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 그래도 구청에 동에 가면은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그 삶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하면 또 그들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참 두려움 속에 있는 긴장 속에 있는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복음 들어갈 때 모든 우겨쌈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거지요.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제가 진정한 광복이 뭐냐? 정말 진리의 자유가 뭐냐? 그래서 진정한 광복, 진리의 자유. 아마 어떤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그 비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광복하는 역사성 있는 인물사를 얘기할 거예요. 끝내는 보이는 자유 가지고 끝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눌림과 포로에서부터 해방받은 자유, 이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눌림과 포로에서 어떤 자유냐?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이제 추려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에서부터 자유할까?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강복을 맞이했죠? 우리 모든 것에서부터 빼앗긴 바로 그 보금자리를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복할까요?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은 자유할까요? 뭐 북한에서 왔다고 한 사람들 자유 찾아왔는데 당신 자유합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뭘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창세기 2장을 참고해 보실래요?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이죠? 사람을 만들어서 흙. 육체는 흙이에요. 그래서 흙에 나오는 곡식, 흙에서 맺어진 열매 먹고 건강한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약초 먹고 건강해져요. 흙이죠? 생기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흙에다가 생기 넣어서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어요. 이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철학자들의 말에 빌려보면은 뭐 이성이다, 자아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몸, 영, 혼. 이 3분설을 2분설로 말하면 영혼, 몸. 이건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온 거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는 거고. 그러나 영은 뭡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돼지나 개가 무슨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어요? 사람은 흙과 생기와 생명으로 됐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개, 돼지, 짐승하고 똑같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정리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만들어진 사람을 어디에 뒀어요? 동방에 보니까 에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뒀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처음 사람을 어디다 뒀어요? 동방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동방의 에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다. 에덴, 그 다음에 동산, 낙원이다. 낙원이 뭐예요? 낙원. 자,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강도에게 회개하니까 오늘 너하고 나하고 함께 낙원에 가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 던져버리자.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가서, 낙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컬어서 그걸 낙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몸 안에서 지금 낙원을 이렇게 본 건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뚜렷하게 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요, 동산은 낙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죠. 에덴은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서,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그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잖아요. 에덴에서 물이 나와서 다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을 다 흡족하게 적셔서 네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이 네 개로. 이야, 오늘 너무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최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인데, 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이 전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21장, 22장.
이것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이걸 바로 에덴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산이죠? 완전히 적셔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있잖아요. 이건 죽을 수도 없고 늙을 수도 없고 병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물줄기가 딱 흐르는데, 첫 번째 물줄기 한번 봐보세요. 그 강 이름을 비손이라고 그래요. 비손이 뭐예요? 원뜻은 그래요. 비손의 강 이렇게 말할 때는 와, 풍성하다, 풍성하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생명은 풍성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생명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 풍성하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분들은요, 야, 저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채워져서 내공에 그 나라로 주권으로 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강 보십시오. 이 두 번째 강 이름을 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온이란 뜻이 뭘까요? 넘치도록 물이 흐른다. 아멘. 오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내게 넘칩니다. 아멘. 세 번째 강 한번 봐보세요. 히데길이라고 그러죠?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화살 빠릅니다. 빛의 속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것은 번개처럼 임해요. 우리가 찬송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한순간에 생명의 빛이 쏙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지난주에 극동방송에 간증합디다. 야, 얼마나 좌우중한 세상에 건강한 데는 머리카락밖에 없던 것 같아. 손 아프지, 오장육부 다 아프지, 밥 못 먹지, 잠 못 자지, 두통이 깨질라고 그러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사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데, 사실적으로 한순간에 잠자리 속에서 자고 났더니 싹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햇빛이, 치료의 광선이 팍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등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본고향이에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본고향입니다. 그런데 마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마귀란 뜻이 뭘까? 또는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 이들은요, 말씀을 빗나가게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버려요. 어긋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어둠에 잡혀버려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명랑하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둠의 생각으로 잡힌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3장 4절 6절 보십시오. 뱀이라고 그러죠? 옛뱀, 마귀, 사탄이죠? 여자에게 뭐 하는 줄 아세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완전히 말씀을 삐뚤어 가지고 진리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봤더니요, 너무나 먹음직스럽고도 보암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러운 거예요. 그냥 꿀떡 먹고 싶은 거예요. 예,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늘 영에 속한 믿음이 되지만, 육적인 말을 들으면 항상 사람이 예수 잘 믿어도 완전 육신적인 사람,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같이 줘서 같이 먹어버렸어요. 예, 사도 요한이 현대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이 사건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일서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저분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많이 사랑한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 이 안에 없으면 사랑 속에서 행복이잖아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가정에 불은 이혼이라는 것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실상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없어. 그럼 나는 자동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말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도록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너희는 전부 어디서 나왔다? 마귀. 야, 아무리 대학교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출생한 사람이야. 너는 외로 지적으로 지능적으로 마귀 사탄의 그 속성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정당하게 배운 것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쪽에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왜? 네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근본적인 에덴 동산의 축복된 그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전체적으로 한 사람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부모가 싸우라고 얘기하던가요? 학교 선생님이 나쁜 짓 하라고 하던가요? 전혀 좋은 말, 좋은 교육 받아도 스스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왜 그랬을까요? 교육이 잘못됐네요?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우리 속에 한 사람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발상이 되고 죄값은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잠겨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광복 77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했다고 해서 남한에서 살면서 자유 있습니까? 자유가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요, 미안합니다.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중국 땅에서 탈북한 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족보가 없이 또 느닷없이 뭐 이렇게 잡으러 왔다면 또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워요. 그럼 잡으러 온 사람은 자유가 있고 숨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이죠. 말씀이 이 속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거 가서는 안 돼요. 분명히 첫 단추는 믿는 사람, 두 번째 단추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 그 다음에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진리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다닌데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자가 많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쭉쭉 보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는데 그 34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죄 범한 자마다 뭐예요? 죄종이죠. 이분들이 또 그래요. 죄종은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창세기 2장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38절 보십시오. 거기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에게 자유케 하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4, 35, 36절 뚜렷이 보세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정말 자유로워져. 자, 여기서 뭘 하느냐면 신앙심과 종교심 가지고 자유로워진 거 아니에요. 성실함과 착함과 윤리와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켜서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다시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셔서 자유를 갖는 거예요. 아멘. 이건 행위 노력 아닙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깨달으셨어요. 복음 아세요? 목회자도요, 장로님들, 권사님도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심과 종교심 가지고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됐다. 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이제는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 이런 말씀 사모한 자가 서로 행복할 텐데 이런 말씀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듣고 지나간다면 나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안타깝고 여러분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하고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진리의 입맞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르냐, 3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 것을 말하고 마귀 사탄은 듣는 것을 얘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듣는 거, 마귀 사탄 네 아비로부터 듣는 거, 듣는 것 가지고 따를래요? 보았던 사실 말한 것을 따를래요? 본 것을 말할 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지적으로 다 보지도 못한 거 전부 다 듣고 배워가지고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누구는 어쨌다, 누가 어쨌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 보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38절에 나는 본 것을 말해.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나라를 보고 말해주니까 보고 말한 거 믿으십시오. 보지도 못하고 말한 거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아멘. 이 진리를 일컬어서 도대체 우리가 로마서 8장 1, 2절 너무 귀한 말씀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밖에서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상관도 없는 거예요. 너 혼자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네 뜻대로 믿고 네 의로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죄 정함이 먼저 없는 거예요. 아멘. 정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성령의 법이 있죠.
생명된 성령의 법이 진리예요. 이 생명된 성령의 법, 이 진리가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제자가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 말이에요. 그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죽음에 대한 마귀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마귀들이 좋아했죠. 역시 죽음의 권세는 우리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완전히 죽음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걸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제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진리 속에 자유를 얻었고 정말 진정한 광복에서 이 광복을 차지했다고 할 때에 갈라디아 5장 1절 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 자유케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줬어요. 내 열심으로 자유케 된 거 아니에요? 아멘.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리스도로 자유 얻었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이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가 없는 종노릇은 노예예요, 노예. 죽을 맛이에요. 근데 놀라운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가지고 진리된 자유로 모든 사람의 종노릇 한다는 거, 섬긴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아십시오. 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자유해. 해.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왜 그들과 상종하고 대화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죄 사함받고 율법의 저주의 사망에서 생명 얻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커피 마신 것은 끝내 목적은 뭐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들은 굉장히 율법도 없으니까 얼마나 방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집셉니까? 율법도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림하거나 남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만세 자유 광복 할렐루야. 이 진리 아시겠어요? 약한 자들 아직도 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요. 내 자유가 외로 그들에게 실족시킬까 봐.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하지 않지만은 약한 자처럼 되어진 것은 외로 그들과 상종하고 대화한 거.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변질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라도 상종해서 대화해서 결론이 뭡니까? 그 고린도 전서 9장 하반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결론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이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음에 동참되어지는 삶, 복음을 이해한 삶, 자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아직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77년 됐지만은 이 진리가 없으면 당신은 아직 자유가 없습니다. 외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당신은 외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자유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는 당신이 바로 자유인이야. 오늘 말씀 마감할게요. 고린도 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눈도장 찍으십시오. 여기다가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타 모든 글을 읽어도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가지고 계속 외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이런 믿음으로 고집세워 간단 말이죠. 나이 연세 드시면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한 살 더 먹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버리면 마음의 수건이 싹 벗겨져 버려요. 의문이 싹 풀려져 버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없는 종교인, 이성,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지금 다 마귀 사탄에게 종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모두를 사랑하고 섬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 에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동산,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오늘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사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귐, 거짓 없는 사랑, 진리 사랑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